오늘 주일 예배 후에 안수집사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입교 교인을 비롯해서 세대 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의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려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대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고린도는 대운하 건설로 인해 노동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운하를 파는 일을 시도했기에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방문했을 때 대략 60만 명 또는 7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동서사방으로 문물이 모이는 무역 항구인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돈과 재물을 자랑하는 고린도의 경제는 특성인에게만 해당되었지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부와 사치가 극에 달한 반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피닉비, 부익부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종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은요, 당시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자연히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당시에는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민족 사회인 동시에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종교는 대단히 낮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는 부도덕한 삶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 유명한 판데미안 비너스라는 신을 제사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제사에 참여하는 남자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자가 신전에 1000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위치한 우상의 신전에는 단지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후 성적 타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자가 1000명이었다고 하니 종교라는 이름하에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수많은 남자 그리고 여자들이 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는 남자가 갈 곳이 못 된다는 격언이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에 가서 살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 안에는 창녀 또는 창부가 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한 말씀에 대한 최종적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한 가지 말씀의 주제는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본문 23절을 보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2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유행하는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구호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모든 것에 자유가 있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구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이 구호는 당시 고린도 도시에 살던 사람들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매료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이 구호는요,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환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요. 아무런 방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슬로건은 고린도 도시 시민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매료시켜 버립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은 지금 성도들도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데 넌 왜 나한테 참견하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데 넌 왜 나를 방해하니? 이런 말이잖아요. 2000년 당시 고린도 도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매료시키고 우리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구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인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능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본문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25절을 보시면은 무릇 시장에서 판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정확히 말하면 아가야 도지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할 때 그 도예요. 아가야 도의 수도였습니다. 대부분의 헬라 지역이 그러하듯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의 대부분은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질 만큼 우상의 신전은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필요하고 가장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제에게 돌아가요. 그럼 우상의 사제들은 우상의 제물 중 자신이 먹고 자신이 가족이 먹는 제물을 빼고 나머지는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또는 일반 고기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서 제물 고기를 살 때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사 먹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기독교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제물, 우리 표현을 쉽게 말하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상은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은 단지 음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기독교 안에 들어온 새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새신자들, 초신자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 자신들이 과거 우상에게 제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약하기에 자신이 먹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 과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때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제사했다. 그걸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꺾임없이 먹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 둘로 갈라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잖아. 그러니 나 우상의 제물 마음껏 먹어. 반면에 초신자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불평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죠. 이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23절의 덕을 세우다입니다. 덕을 세우다는 헬라어로 보면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란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세우다예요. 따라서 이것을 덕을 세우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집을 세우다입니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사는 집, 하우스? 아닙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덕을 세우다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기독교인의 자유, 조금 더 확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인의 언어, 생각, 그리고 행동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언어든 우리 사고 방식이든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형식이든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중지하라 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자 결정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 전에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 이 모든 것이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 행동을 중지하라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라.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하반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뜻은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교회죠.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세우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표현에 의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 선출되는, 피택되는 안수집사와 권사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성도여야 합니다. 아니, 피택되어지는 안수집사와 권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겨우 교회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는데 헌신하는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인데요. 3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행동과 생각, 그리고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중지하라는 지침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최종적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단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가 마는가 이 문제뿐 아니라 모든 삶의 목적, 다시 말하면 말씀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삶의 최종적 결론이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럼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3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가 나와요. 뭐죠? 자신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의 반대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거겠죠. 자신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의 문자적 의미는 인간의 영광, 나의 영광이겠죠. 그러면 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의 유익으로 드러납니다. 나의 유익이란 무형의 유익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숨겨진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인가 나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즉 나의 유익인가의 싸움입니다. 이 둘 사이의 싸움이 본질적으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언어와 생각,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도로서 늘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생각, 언어, 행동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입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지는, 피택되어지는 안수집사와 권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 역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벤자민 워필드입니다. 벤자민 워필드의 이야기입니다. 워필드는 한 미국 장교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교는 극도의 흥분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미국 서부의 어느 큰 도시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날마다 위험한 군중들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교는 한 남자가 저기 앞에서부터 냉정하고 확고부도한 자세로 자신의 방향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너무 당당하게 했기에 그 남자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교는 그 남자와 스쳐 지나가자 다시 이 남자를 보기에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봅니다. 아마도 이 낯선 남자 역시 장교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던지 이 장교가 고개를 돌려서 이 낯선 남자를 보는 순간 이 낯선 남자 역시 자신을 스쳐 지나가 놓고도 고개를 돌려 장교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장교는 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슴에 짙게 손가락을 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치 암호를 묻는 듯한 질문을 받자 이 낯선 사람은 장교에게 명확히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마치자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소요리문답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요리문답은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입니다. 수많은 요리문답,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많은 요리문답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가장 절정에 이른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교는 이야기하죠. 당신은 소요리문답의 사람인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역시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도의 흥분, 난무하는 폭력, 위험한 군중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흥분, 난무하는 폭력, 위험한 군중들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은 나도 흥분해요. 나도 폭력의 한 부분에 들어가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위험한 군중들 안에 들어가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아주 당당하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지금 필요한 성도는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성도입니다. 오늘 피택되어지는 안수집사와 권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덕을 세우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와 가정교회가 덕을 세우기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교회를 해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우리와 가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회를 통해 피택되어지는 안수집사와 권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우리와 가정교회가 덕을 세우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 슬로건이 아닌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와 가정교회, 생명수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데 일조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회를 통해 세워지는 안수집사와 권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음부, 지옥의 권세를 이기도록 교회를 세우는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도록 공동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